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늘의 소리로 주 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신명기 4장 1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며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15절 말씀에서는요, 여호와께서 호렙산의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던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셨던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모세는 그때를 상기하며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는 율법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을 보시면 남자나 여자의 형상, 짐승, 새, 곤충, 수중 동물들의 형상으로 된 어떤 무언가를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요. 19절에서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신처럼 숭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잘못된 경배와 숭배의 모습을 한마디로 우상 숭배라고 부르죠. 23절에서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 조각하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는 명령을 주셨는데요. 10계명의 2계명이 바로 이 계명인데, 10계명의 2계명이요, 참 저희가 암송하기 어려울 정도로 길고 자세한 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이토록 세세하게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경배하는 것을 우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렇게 되는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특별히 이 명령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볼 때 참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왜냐하면요,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존재를 잊고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지켜오는 수많은 규례들, 매일같이 드리는 제사들을 생각하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이런 겁니다. 매일 새벽 기도회를 나오고 주중에도 교회에 자주 나와서 여러 섬김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주말이나 주일이면 여러 가지 모임들과 예배들을 드리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매일같이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우상 숭배한다라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그렇게 참 철저하게 지켜나가면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신으로 섬긴다라는 것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지느냐? 오늘 본문에 그 우상 숭배에 대한 본질적인 특징 한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여기에 나오는 우상 숭배의 본질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요, 자기를 위해입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데요, 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지느냐?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자신의 형상을 보여주신 적이 없는데 사람들은 어떤 형상을 만들어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알라나 부처의 형상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금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합니까?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평안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조절할 수 있고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이게 우상 숭배가 가지는 본질적인 특징의 하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자체로 예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며 기쁨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내가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어서, 혹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니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그런 생각으로 예배 드린다면 그것은요, 나를 위해서 예배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형식을 잘 지키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우상 숭배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고 형상을 새기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나의 삶의 필요와 유익들을 채우기를 원했습니다. 이 같은 마음으로 바알과 아세라도 섬겼습니다. 왜냐하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게 실제적으로 자신에게 이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가 가지는 이 본질적인 특징, 자기를 위하여 섬기는 것, 자기를 위하여 믿고 따르는 것, 이 본질적인 우상 숭배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신앙 가운데 들어와 있진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성도는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고민하는 사람들이죠.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따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를 위하는 것을 먼저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가 우리를 위한 기도 이전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분의 영광스러움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먼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이것이요 가장 나를 위하는 삶이며 가장 복된 삶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나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고 그 나라와 그 영광을 바라보는 귀한 삶의 목적이 우리의 삶에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스라엘을 향하여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모습을 세세하게 말씀하시며 금하시며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돌아봅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노라 말하면서도 사실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믿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를 위하여 예배하는 내 중심적인 신앙의 모습은 없었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주님의 뜻하심을 이루는데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 아침 기도의 시간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하루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님들, 여러 문제들로 근심하는 성도님들에게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 내일이죠. 수요일부터 진행되는 중등부 수련회 중에 안전을 지켜주시고 아이들의 삶의 방향이 바르게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 앞에